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12절로 16절에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17절로 19절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과 비슷한 평지복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26절에 사복 사화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19절이 아니라 17절로 49절이 끝까지가 평지복음인데 그 중에 이제 20절로 26절이 사복 사화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새벽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게 원고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끔 뭐 연대라든지 숫자라든지 또는 이 구절 같은 것을 착각하고 딴 말할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로 16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님의 고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기도한 다음에 한 것이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란 누구죠?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는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도제 형식인 거죠. 요즘처럼 뭐 나이가 되면은 진급을 해서 학교에서 배정을 하면 무조건 30명 내 제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쓸만한 사람을 스승이 부른 거죠. 택한 거죠. 그래서 제자는 그 스승을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스승은 그를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제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복음의 기초를 놓았다면 이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거죠. 물론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12제자만 나오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12제자는 나중에 명칭이 사도로 바뀌어요. 물론 사도로 바뀐 뒤에도 제자라고도 불러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사도위 외에 예수 믿는 나머지 사람들, 오늘 막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도의 수가 증가한 것을 성도의 수라고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고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제자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을 목사의 특별한 측근을 만드는 훈련처럼 생각을 해서 교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기존 교회 교인들과.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은 몇몇 특별한 간부를 만들어가는, 목사의 측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 100% 전체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뭐 1기, 2기, 3기 하는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교회, 서울 사랑의교회 가는 목사가 만들어낸 건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마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아마 지금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제자 훈련은 성경에 없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성도 전체를 하나님의 제자로 보고 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게 만들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 이제 12제자인데 이들을 부르는데 그들을 13절 사도라 칭하셨다 그래요. 사도라는 말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단한 무슨 명예직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냈느냐 할 때 세상으로 보냈다. 누가 보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저 보내신 분의 심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가서 전하는 심부름꾼인 겁니다. 이게 12제자, 12사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면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에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대체로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별로 사회적으로 특출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지위가 높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대단해요. 왜? 이 부름받은 제자들 자신의 실력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셀롯인이라고 하는 시몬은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극단적 독립투쟁을 하는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태 같은 사람은 척결의 대상, 처형의 대상이에요. 암살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념과 사상과 정치색을 뛰어넘는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그 언젠가가 언젠지 제가 정확하게 역사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경험상으로 미루어 볼 때는 과거에도 그런 건 조금씩 있었지만 이 최근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너무 물들어 가지고 정치화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극좌나 극우에 빠진 사람들. 기독교인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 정치적인 견해가 우파일 수도 있고 좌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좌와 극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들이 그들의 신앙조차도 이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극좌나 극우의 길을 걷지 않는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어도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극우에 속하는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극우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원수 적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바로 그 극우의 길을 걸어가는 도구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극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참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이들 때에도 오늘 우리들보다 더 극심한 이 사상적인 양극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로마의 헤롯을 추구하는 그 친로마파도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 안에 오니까 그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그런 그 정치 사상의 주장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통일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반대 현상을 가져요. 예수를 믿어 하나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쫓는 이 정치적 이념을 따라서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원수처럼 찢어져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어쩌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을 그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장차 자기를 팔 것을 모르시고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침묵을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면은 아셨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명단 속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평지복음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데 그 평지복음의 대상이 20절을 보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제자들이 그 가르침의 대상이다. 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산상수훈, 평지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현실 속에서 통하는 것이다. 이 산상보훈이나 평지복음을 어떤 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잘못된 교육을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0절 이하의 그 사복사화를 가기 전에 17절서부터 19절을 보면 평지에서 가르치시는데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6장이 안식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 안식, 고침을 받는 이 안식을 주시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인간의 안식 빼앗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단지 질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타난 현상이고 안식을 빼앗는 근본이 죄와 죄의 삭신 죽음이죠. 이 죄와 죽음의 현상들, 사탄의 권세, 세속정신 이런 것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안식인데 이걸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질병 고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전조 증상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능력의 원천도 예수님이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을 은사로 받아도 원천이 아닙니다. 사람은 달처럼 반사하는 존재예요.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죠. 그 다음에 20절로 26절은 이제 사복, 사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은 무엇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화라고 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복 이야기를 보면 이거 하나님 나라 소유의 복입니다. 세상 가치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치관의 변화인데 가치관의 변화의 중심에 복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복의 문제가 변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그래요. 지금이라는 말과 이미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복과 화를 잘 보면 그 산상보훈하고 뭐가 다르냐면 역전 현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는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는데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그때 울게 되고 지금 부유한 자는 그때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을 말하는데 이 역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역전의 소망, 지금 여기와 거기의 역전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또 강력한 소망의 종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이제 복 이야기를 22절까지 한 다음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한 다음에 24절 그러나 그럽니다. 복과 다른 쪽 이야기,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미라는 말도 합니다. 지금과 이미.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주리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화도 다르다. 지금 부요하면은 복이라고 세상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화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배부르면은 세상은 배부르고 등 따순 것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지금 웃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랑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뭐 부유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제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고치신 거예요. 극단적 민족주의자와 극단적 보수주의자, 헤롯파, 친로마주의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복과 화가 바뀌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그 나라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를 닮고 배우고 따르라고 부르셨고 그렇게 닮고 따르는 중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사상과 이념과 모든 주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세상이 화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화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